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1장 111편 말씀은 찬양으로 부르는 밝고 희망적인 시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가나안을 또 정복하는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옛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죄의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은 새롭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이버 사전에는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아레입니다. 이아레라는 단어에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태도로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외하는 대상에 대한 삶의 순종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말씀 많이 하는데 이 말씀에 나의 팔과 나의 손과 발이 실제적 순종함이 없으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자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1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 인식되어지면서 인식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첫 단추를 시작하고요. 또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권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시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정직한 자들이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에 대해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라고 시인이 표현했는데, 이것은 크고 작은 예배 모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중에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물론 그 당대에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이야기로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란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사람 하나 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온 지구를 우주의 환경을 사람 하나 잘 살게 하려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손에 맡기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도록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긴 광야 생활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섬세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땅에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칼과 총을 가진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 행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크신 일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나만 누릴 수가 없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종교적으로 모인 단체나 집단에서 그 철저한 방역과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이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전도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이 있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입이 귀에다 이렇게 걸리면서 웃음이 확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너가 뭐 이렇게 이뻤어? 할 정도로 이렇게 멋있었어? 할 정도로 얼굴이 환해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리게 되는데, 기린다라는 것은 두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연구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의 성품이 어떤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존귀하다라는 말은 광채가 나고 위엄이 있으며 영광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런 것은 인위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우면서 찬란한 그런 것이겠죠. 찬란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한 놀라움과 위대함이 그 단어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영광스럽고 또 찬란한 일을 경험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경험하고 노래할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은 우리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기에 하나님의 그 의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이고 바른 것을 영원히 세우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성도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그토록 찬란한가? 그의 의가 영원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숨과 한탄이 나오고 다소 의심스럽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주인인 저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일인 거예요. 그것은 죄의 구더기에서 헤매던 불의와 탐욕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이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저 한 사람을 보더라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명성을 떨칠 만한 일을 행하사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처럼 우리도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눌려있다가 죄의 종말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모든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로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기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로 인하여 감사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시는 노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겠죠.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먹을 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또 그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주십니다. 비록 이미 주신 언약이 현재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나타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 있으신지 주님 백성에게 드러내신다. 또 문 나라를 그들 차지가 되게 하신다. 라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란 여기에서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땅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삶의 터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기업이 있다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으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며 또 마지막 때 천국에서 천국인 그 영원한 도성이 있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손으로 진실과 정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거짓이 없는 진실과 정의로운 그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도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대적이고 그릇된 가치관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진실과 정의, 그 정하신 법칙대로 하신 일,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몸과 삶의 모든 전 인격이 구원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노래를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게 되고요. 그러면 실천해야겠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요즘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미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그냥 주신 말씀에 그냥 네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지혜예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지혜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영과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어떻게 견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뜻, 세상을 향한 뜻, 온 열방을 향한 뜻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말씀을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훌륭한 지각, 이런 것은 뭐 신령한 어떤 신중한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또 저런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당장은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진실된 깨달음과 그 신비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결말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더 좋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우리도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시의 시간을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진정한 성도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키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받을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행하는 놀라운 일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특히 구원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렸고 또 아직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들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원히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교제하는 그 즐거움으로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